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향유옥합게 드려도 독생자 아들 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사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편히 쉬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그 주시는 복을 받는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은 인간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잠시 멈추고 그러면서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오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안식일이 오늘의 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 복의 날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 주일에 그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피곤해진 영과 육을 터치해 주시고 매만져 주시는 날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아플 때 그 엄마의 손이 약손이 되어서 정성과 사랑으로 그 매만져 주실 때 그 아픔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과 육을 만져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와 권능을 회복의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터치해 주시고 또 매만져 주셔서 우리의 육적이고 영적인 그 모든 고통과 또 아픔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그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쉬어야만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건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날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영을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삶의 전체를 보여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사랑을 확인받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어디 보자, 아픈 데는 없느냐? 어디 마음은 어떠느냐? 괜찮느냐? 라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든 부분 이곳저곳을 살펴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상한 데는 없느냐? 그러면서 혹이라도 그 아픈 곳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매만져 주십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이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영을 보여드리고 또 삶을 보여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신하는 것일까요? 내 어깨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영에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죠. 내 삶에는 나를 아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아도나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롭고도 따뜻한 그 매만져 주심, 그것이 나에게 항상 있노라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주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과 매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손 마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 손이 쪼그라들어 있다라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사람의 오른손은 정상인에 비하여서 아마 상당히 가늘고 작았을 것입니다. 손에 핏기도 없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 별로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손의 문제가 그 마음에도 영향을 끼쳐서 자신감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영에도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그 자괴감이 그에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도 영향을 주어서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찌르면 못 견디게 아파오는 삶의 아킬레스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혹은 질병 문제로 인하여서, 내 양심상에 꺼림직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하여서 커다란 상처들, 마른 손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때로는 가족이 자살하기도 하고 이 숨을 끊어버리는데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것인데 이렇게 가족이 자식이 죽어나가면 내 자신이 죽는 것과 똑같은데 그런 마당에 그 많은 돈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해결의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쓰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될까요? 우리가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잘못 사용하여서 망신만 당하고 쫓겨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가족과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의 권력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 문제, 내 상처, 내 기도 제목, 내 삶의 십자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른손 이 마른 사람처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 몸을, 내 영을 그 예수님께 내가 보여드리면서 내 삶에 찌들고 답답하고 억눌린 것을 모두 다 보여드리면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내 상처가 내 모습이 창피하다고 감추고 숨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껴안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의 이 얼굴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간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얼굴을 마냥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다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확실한 그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도 너가 나올 만큼 나에게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이죠.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섬으로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서는 신앙 고백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가 믿는 그 신앙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져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선포하고 또 드러내고 또 서로 간의 그 신앙적 관계성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창피합니다.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이 남들 앞에서 손을 감추고 살아왔던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이 문화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일적으로 또 부족한 그 부분이 종교적으로도 이런 이 부정한 모습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무서워서도 손을 내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는 그 매서운 눈빛인데 그 와중에 손 마른 사람도 얼마든지 걸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밀면 고침을 받는 것이고 내밀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삶을 짓눌러 왔던 그 고정관념에 붙잡혀버리면 내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창피하면 내밀지 못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서우면 내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 마른 손, 고침받아야 할 손, 삶의 상처를 내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가져왔던 그 고정관념들의 이 것들 때문에. 나의 잘못된 그 신앙적인 어떤 아집에 사로잡혀서 치우쳐서 또한 신앙적인 용기가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는 그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 모습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보 같은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 못 내밀 이유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손을 내밀면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른손 많은 사람은 주님의 명령대로 한가운데 서서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의 이 곱지 않는 눈 지켜두고 있는 그 이 눈 가운데 바로 서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그 손, 부끄러웠던 손,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손을 주님께 내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의 말씀처럼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회복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병자는 복된 날인 안식일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이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손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른손 이 마른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픈 상처가 있고 또 고침받아야 할, 또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종류는 다르지만 각자 다양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들을 다 우리가 몇 가지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처럼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일어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드러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마른 부분들을 손을 내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온전해지는 귀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해지고 넘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받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